사무엘하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처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처음과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세 사람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돌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울의 이제 아들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나단의 아들, 또 사울의 손자 되는 무비보셋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와 관계에서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졌던 대로 그를 용서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무비보셋과 관련해서는 다윗에게는 좀 답답함이 있죠. 왕을 그 주인으로서의 지위도 또 재물도 다 회복시켜줬는데 그것을 전혀 누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주인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세 번째는 바르실레입니다. 마하나임이 있는 동안에 그가 누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죠.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극진히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했지만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고사했고, 바르실레는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다윗을 이제 보좌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만남들 속에서도 여러 깊은 내용들을 나눌 수 있지만 새벽이니까 이제 18장과 이어지는 그런 삶들 속에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지요. 이제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 구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18장 33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잃은 아비로서의 애통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됐든지 이미 큰아들 장자 암논을 잃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이긴 했어도 큰아들을 잃었고, 길레앗은, 그 다음 아들 길레앗은 흔적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도 일찍 죽었으리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 셋째 아들 역시도 이제 죽은 소식으로 들려오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서는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 압살롬은 자기의 대적의 수장이었고,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갔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에,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그날에 어떻게 됐는가? 2절에 보시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왕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없고 눈치 보면서 왕 돌아오는 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3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싸움하다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하는 그 부끄러움처럼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통곡하고 있고 백성들의 분위기와 사기는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이제 요압이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직언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며 나타내심이라. 내가 오늘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직언하는 거죠. 왕이요, 압살롬은 살았는데 왕의 군대의 군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통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전체의 분위기가 다 사기가 저하됐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당신은 압살롬만 살았으면 당신의 부하들이 몰살하였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직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지금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왕은 그 기쁨은커녕 그 보상은커녕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지은 자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요압의 이러한 설득이 대단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왜 일어났습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다른 백성들은 다윗 왕의 그 명령을, 다윗 왕의 부탁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히 압살롬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대적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손쉽게 죽여버리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자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그러한 결과가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전체가 다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압이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왕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갔던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울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자기 일신, 자기 자신의 일로만 빠져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일에만 그 모든 감정이 빠져 있다면 그는 공동체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압도 다윗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나중심적인 생각에 전체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개인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거기에 가정 가운데 사람을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주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생각하는 마땅한 방식은 나를 내려놓고 전체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요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은 틀렸습니다.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리더가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나이를 먹은 연장자가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 앞에서 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나를 좀 내려놓고 남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억울함과 내 속상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은 늘 전체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내용은 참으로 옳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삶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정이 하나됨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생각과 더불어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간에 복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요압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